안녕하세요. 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3월 31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는 지도 벌써 한 주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325장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우리 드리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날로 더욱더 흉흉해지고 참으로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주의 품 안에 있음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만나주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유튜브를 보거든 말씀과 함께 주님 찾아주셔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교회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일을 잠깐 보고 또 거기서 녹화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오는데요. 교회를 오늘 가서 이제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우체통 바꿨습니다. 자물쇠가 되는 걸로 철문 앞에 있는 그 편지를 받는 통을 잠궈놔서 새 통을 달았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까요.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자주 보셨는지 몰라도 어떤 아이 둘,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2명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2명이 헌금 봉투가 이름이 적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또 헌금을 넣어서 메일박스에 드랍을 해놓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가슴이 물컹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집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꼼짝 않고 그렇게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드리던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아마 오늘 언제 아침 시간에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 봉투를 보면 제가 그 마음을 보게 돼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잊지 않고 다녀가시며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가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뒤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티격태격하고 하도 태중에 서로 싸워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아주 두 사람 사이 경쟁심이 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점하고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던 그런 기질이 강한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사는 동안에 에서가 먼저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나 마음속에 이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은 그 욕망을 어린 나이 실천에 옮깁니다. 팥죽 한 그릇을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는 에서에게 팔고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라 그래서 서로 그런 계약을 맺고 장자권을 넘겨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넘겨받아서 장자가 되면 사실 그것이 뭐 넘겨받았다고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장자권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줘야 되는 것인데도 그만큼 이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형보다 앞서서 가문의 대변자가 되고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컸던 것입니다. 물론 장자가 되면 다른 자식들보다는 재산을 2배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 2배라는 것은 뭐 그렇게 그것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쓸 만한 것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되면 온 가정의 대소사를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가 되고 가정의 가문의 대변자가 되니까요. 꼭 그래서 아마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를 원하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졌던 그런 개인적인 사소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다시 기도를 받아서 장자권을 자기에게 속여서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가지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급히 보따리를 싸서 집을 뛰쳐나와 외삼촌 하란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욕망을 가지고 뭐 티격태격 하며 싸울 때는 아마 야곱은 일이 이 정도로까지 벌어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편을 들어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도 꿈한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어서 아들이 이렇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홀로 집을 떠나 보따리를 메고 저 먼 하란 땅까지 도망을 가야 할 그런 사태가 될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 심정이 뭐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그 길이란 것이 요즘의 이런 교통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아무런 그 빛이 없고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뭐 달이라도 뜨면 달빛이 의지하여 가고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은 밤이든 낮이든 가는 길이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여인숙이 있거나 혹은 뭐 우리 요즘처럼 여행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요. 도보로 걸어서 가는데 하란까지는 적어도 600마일, 700마일의 먼 거리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먼 길을 홀로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든 길을 시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홀로 가다가 그날 밤에 야곱이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이 들었다. 들판에 가다가 돌을 베개로 자고 잠이 들었다. 참 대단히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돼서 잠을 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도망가는 길에 도망자의 신세로 잠을 자는데 그날 꿈을 꾼 것입니다.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모습이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 자기가 누운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천상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다리고
그 사다리 위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고 그 꼭대기, 맨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엄청난 지금 야곱이 가장 원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허락한 거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깬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잠이 깨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에 계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나 홀로 이렇게 돌을 베게 하고 자면 그냥 이것이 나 혼자 이렇게 자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서 그곳에서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서 그 지방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놀라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야곱은 가슴속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이니까 내가 오늘 이 돌기둥을 세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내게 이때까지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하란 땅을 가지 않았습니까? 하란 땅 우리가 기사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하란 땅에 가가지고도 야곱은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대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야곱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이 기대하던 대로 풀어지기는 보다는 점점 더 꼬여 들어가고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만히 보면은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재산도 생기며 아들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12아들도 얻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땅이 바로 이 걸어간 하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함께 통과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인생을 경영하며 오늘까지 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꾀에 의존해가지고 인생을 경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놓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보겠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야곱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 같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불합리한 일도 행하였을 것이고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의롭지 못한 일도 행하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모두는 나의 자신이 알게 혹은 또 모르게 걸어오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온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길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모든 우리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부끄러움에 또 그리고 죄의식에 우리가 스스로 짓눌리게 되고 내가 잘못하고 살아온 모든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할 생각도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떳떳이 내가 투쟁하여서 이 어려울 때를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싸다. 당할 일을 내가 지금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기업을 따라 우리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영혼들이라면 또 우리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자리에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속에 인생이 지금 경영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황망한 길을 이 도망자의 길에 몰려간 그런 입장에 처했다 할지라도 또 나는 비록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앞이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전혀 가늠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맞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와 함께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서 계시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 계획에 맞는 삶, 우리 하나님 손에 올바로 쓰여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그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부인하며 살며 거역하여 살고 말씀을 떠나 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던 걸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연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십시다. 주여 동행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주여 함께해 주셔서 넘치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스스로 찾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의 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결단과 변화와 정화된 마음을 새롭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고난을 온 세상에 벌어지도록 허락하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나의 삶은 반드시 주의 계획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에 아버지와 부응하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쩌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길고도 긴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오늘 또 700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되어 갈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믿을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전파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 능력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환난의 때를 다 건너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